이렇게 찬양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멘이신가요? 빈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수가 있는 줄 몰랐네. 가수가. 우리 찬양대 위에서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를 받을 땐 일어나서요 답례를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들어오실 때에 아마 이 가정예배 순서제를 받으셨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 받으셨죠? 네,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가 없는 대신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가정 예배 순서제를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보에 내용을 실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이런 가정 예배 순서제가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용 들어보시면 국민일보에 나왔던 이제 기사의 내용, 그 다음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고요. 또 중간에 보시면 숨은 그림 찾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숨은 그림 찾기를 부모님하고 함께 하시는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숨은 그림 찾기는 가정 예배 순서지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네. 보신 분들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숨은 그림 찾기가 오늘 가정 예배 순서지 본문하고 똑같이 맞춰갈 겁니다. 똑같이 맞춰서 인터넷에 다 나와요. 감사하게. 네, 그리고 제 목회 칼럼이 이제 들어가고요. 이제 앞장은 지난 부흥회 때 사진이고 뒷장은 이번 여름 행사 일정표와 기도 제목 그리고 아울러서 교회 주간 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아마 이제 5번째 주에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내년도에는 매주 나갈 겁니다. 이게 매주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돼서 나갈 겁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가장들이 말씀의 권세 또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또 그리고 가정 예배가 잘 되는 가정을 통해서 저는 기독교 명문 가문들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타지에 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가정에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타지에 있는 그 자녀들하고 카카오톡 영상 통화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걸 촬영해서 보내왔습니다. 뭐 서울에 가 있고 뭐 지방에 가 있고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영상 통화가 되잖아요. 그걸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서 같이 토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오셨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공주교회 안에서도 그런 가정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들 길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짧게 인증샷 하듯이 찍어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편집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시상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상이 있을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오후 찬양 예배가 없으니까 그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정에서 2분이 드리셔도 촬영하셔서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예배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도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쾅쾅쾅 쾅쾅쾅. 한나 집에 있어? 누구세요? 아이 누구긴 옆집 요게벳이야. 아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요즘에 한나가 얼굴도 안 보여서 병이 더 심해졌나 궁금해서 찾아왔지. 요즘 어때? 아이고 그냥 고만해요. 지난번에 베들레헴에 좋은 의사가 있어서 찾아간다면서 사람들이 가라고 해서 가봤는데 그냥 돈만 날렸어요. 이제 가망이 없나 봐요. 에이 그래도 힘을 내. 알았지? 참 오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렸대. 에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지 그게 있기는 하겠어요? 아니야. 지난번에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도 고치고 거라사 지방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대. 진짜요?
글쎄 그렇다니까. 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이란 분이 오늘 우리 마을에 오신다고 사람들이 그러네. 한번 한나도 예수님한테 찾아가 봐. 예수님 한번 만나봐. 그런데 나처럼 부정한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실까요? 에이, 무슨 소리야. 한번 꼭 예수님 오늘 한번 만나봐. 나는 갈 테니까, 알았지? 옆집 요괴빛 아주머니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나 마음에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대를 예수님께 걸어보기로 작정하고 집을 나섭니다. 여러분, 우린 살다 보면 내심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도 들여보고 돈도 써보고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돼봐라. 오늘 그런 상황을 경험한 여인이 바로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병이 깊어지면요, 그냥 이제는 병을 친구처럼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모르겠다, 그냥 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많은이란 말이 2번 나오죠. 그 정도로 이 여인이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병을 고침받지 못했고 오히려 많은 돈을 사용해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 이야기라면 좋은 의사가 있다. 그럼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아마 갔을 겁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뭐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것을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괴로움을 더해져가고 병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갑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병을 고쳐주겠다고 찾아온 사기꾼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율법에는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이 여인을 외면하고 떠나갔습니다. 남편도 이 여인을 외면하고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 낭망의 낙심의 그 상황 가운데 처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슬픔이 있고 낭망이 있어요. 슬픔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 이 슬픔의 감정은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낭망은 치유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낭망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깨져버린 겁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났을 때. 그래서 슬픔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건 낭망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낭망의 상황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도 낭망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낭만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일어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자. 다시 한번 믿음의 생각을 가지자. 믿음의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에서부터 긍정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믿음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도 보세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구원을 얻는다, 치유를 얻는다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생각했다 그래요. 생각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일어날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미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튀어나오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이미 내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말과 행동이 있기 전에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있어요. 생각.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건 이미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전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과거에 보세요. 인간이 마라톤을 할 때 2시간 30분 이내에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파열된다는 거예요. 2시간 30분 안에 어떻게 42.19km를 달리냐? 심장이 파열된다. 지금은 2시간 반의 기록은 예전에 깨졌죠. 지금은 한 2시간 3분 정도에 들어오나요? 그 모든 생각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달에 갈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달에 가냐? 그런데 벌써 몇 차례 달에 갔다 왔어요. 영화 중에 이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진주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이 일본 동경을 폭격한다는 그런 영화의 이야기예요. 그때 많은 폭격기를 항공모함에 싣고 가는데 항공모함에서 폭격기가 이륙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안 되지. 항공모함이 활주로가 짧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전투기나 가능하지. 이렇게 덩치가 큰 폭격기는 활주로가 길어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하지. 다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영화 속에서 나고 실제도 그래요. 활주로가 짧아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왜 안 돼? 활주로가 짧아도 할 수 있지.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그래?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그 큰 폭격기를 가지고 활주로가 짧은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걸 보자 다른 조종사들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뒤이어서 계속해서 항공모함 그 짧은 활주로에서 폭격기들이 이륙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전까지 하지 못했던 이유, 생각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생각의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장벽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생각의 장벽을 깨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긍정의 믿음을 갖고 우리 안에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의 생각을 변화시켜라. 당신 자신의 세계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해 보세요. 생각의 변화가 내 자신의 변화를 일으킨다. 생각의 변화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니고 학벌도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그 일에는 오늘 믿음의 생각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생각의 장벽을 믿음으로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안 돼요, 어려워요, 틀렸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세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에 문제가 있을 때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상상을 하십시오. 우리 이천식 장로님 날마다 믿음의 상상을 하세요. 내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내가 건강하게 오늘 교회에 나오고 있다. 이 믿음의 상상을 하십시오. 믿음의 상상을 할 때 오늘 그 믿음의 상상, 믿음의 생각이 실제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이 풀어지고 있다는 믿음의 상상을 하세요. 제발 끝났다, 어렵다, 틀렸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생각, 믿음의 상상. 그런데 이런 믿음의 생각은 우리 신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활력을 갖게 되고,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두려움의 생각을 갖게 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의 근육을 수축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각, 믿음의 상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상상. 이 팔다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너무나도 큰 일을 하면서 세계적인 강연가가 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베다니 해밀턴이라고 하는 여자 서핑 선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네, 저 여자 선수가 베다니 해밀턴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서핑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서핑하다 보면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떨어졌는데 그 밑에 상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선수가 서핑하다가 바다에 풍 빠졌는데 상어가 와서 저 왼쪽 팔을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서핑 선수가 왼쪽 팔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 팔이 없으면 서핑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한쪽 팔로는 힘들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장애를 이겨내고 저 베다니 해밀턴이 미국의 유명한 서핑 선수로 메달까지 따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닉 부이치치가 들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도 팔다리가 없지만 저 선수에게 배우면 할 수 있겠다.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서핑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베다니 해밀턴이 닉 부이치치에게 서핑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패 가운데 결국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 닉 부이치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믿음을 마음에 새겨라. 엄청난 어려움에 당장 쓰러질 것 같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뢰해라. 당장은 출구가 보이지 않고 온 세상이 겹겹이 나를 둘러싸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마라. 상황이 달라지고 해결책이 나타나고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을 받게 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뜻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생각은 어떻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될까요?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말씀이 들려야 믿음으로 생각한다.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이 믿음의 생각. 이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된 데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7절 예수에 대한 무엇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 가운데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믿음의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생각을 가지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의 사고방식을 갖게 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말씀이 도와야 돼요.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세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달라요. 세상에서 말할 때는 나쁜이라는 사람, 그러면 악인, 좋은이라는 사람, 의인.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성경과 세상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 내 꾀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복 있는 사람이라서 복.
정말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왜 이게 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믿음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그랬죠. 그리고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말씀을 다시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을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칼 중에 가장 예리한 칼은 어떤 칼일까요? 우리는 너무 신앙적이야. 너무 신앙적이라.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칼보다 가장 예리한 칼은 수술용 메스. 그렇죠, 장로님? 네. 우린 너무 신앙적이야. 믿음이 너무 좋아.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칼은 수술용 메스입니다. 그렇죠. 수술용 메스 한 번만 하면 쫙 살이 베어지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수술용 메스보다 더 예리한 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순간, 이 시간은 말씀이 메스가 돼서 우리의 심령을 수술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수술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수술하는 시간,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 말씀이 수술용 메스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수술하고 바꿔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라.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해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오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수술하는 거예요. 바꿔가게 하십니다. 변화시켜가게 하십니다. 우리 공주교 성도들이 날마다 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수술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날마다 믿음의 생각,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생각은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생각은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그 순간, 오늘 이 여인의 생각 속에는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지. 그런데 그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의 행동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뒤로 와요. 조용히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믿음의 행동.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선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선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동이 만나면 오늘 그 만나는 그 차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에듀라인이라는 교육 사업하는 데가 있죠. 여기에 대표가 김선일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안 읽어봐도 돼요. 제가 다 설명해 주니까. 근데 이분이 이 책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을 잘하고 싶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두 가지 힘을 길러라. 그런 말을 합니다. 두 가지 힘. 우리 근육을 강화시키듯이
우리에게 그 두 가지 심을 잘 키워가면 일을 잘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심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하는 심, 되게 하는 심.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따라해 보세요. 생각하는 심, 되게 하는 심. 생각하는 심, 되게 하는 심. 이 두 가지 심을 키워가면 일을 잘할 수 있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생각하는 심, 되게 하는 심. 그러면 신앙 안에도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심, 믿음의 생각. 되게 하는 심, 믿음의 행동. 따라해 보세요. 생각하는 심, 믿음의 생각. 되게 하는 심, 믿음의 행동. 똑같은 거예요. 생각하는 심, 믿음의 생각. 되게 하는 심, 믿음의 행동. 이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동이 만나면 그 가운데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이 있다면 그 믿음의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학에 합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동은 뭘까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하나님 좋은 대학에 합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딸마다 기도하면 그럼 떨어지는 거지.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올해 대학에 합격할까요? 떨어질까요?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점장이도 아니고. 그런데 성도들에게 목사가 점장이에요? 그런 걸 얘기해 주기에 그러면 성도가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상처 받지.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일주일 있다가 다음 주일날 만났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붙고 안 하면 떨어진대요. 정답이에요? 네, 그래요. 하나님이 붙여주실 걸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죠. 신명기 말씀 보세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얻는 것 같이. 말씀 배우니까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둥지에 있는 새끼를 바깥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새끼가 아래로 휙 떨어질 때 이 새끼 독수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생각이 있어요. 엄마가 틀림없이 엄마 독수리가 받아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독수리 말은 몰라서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 새끼 독수리는 엄마 독수리가 나를 받아주겠지. 그 믿음의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미 독수리가 받아준다 할지라도 새끼 독수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날개짓을 해야지. 힘차게 날개짓을 해야지.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생각이 있다면 믿음의 생각 자체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동사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동사다. 명사, 동사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동사.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동이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동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가물었습니다.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걸 믿고 기도합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산을 준비해야지.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 작가님의 목사인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방주를 지어야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지팡이를 들어야 바닷길이 열리고 점심 도시락을 내놓아야 수천 명이 먹을 수 있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든 방글라데시의 거지의 손이든 예수님을 만져야 기적이 일어난다. 무슨 얘기야? 믿음의 생각만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이어져야 된다. 라합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 함락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면 여리고성을 돌아야 됩니다. 모세 부모님은 우리 아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르는 믿음의 행동을 보입니다. 중풍병자들,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내립니다. 믿음의 생각이 있으면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성경 나올 거예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1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들 바울이 주목하여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러자 10절. 바울이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네 발로 일어서라. 우리가 한 달 정도만 병원에 입원해서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면 발의 근육이 빠져버립니다. 다 빠져버립니다.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장애인들을 보면 다리가 어떨까요?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다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전부 빠져버려서 뼈밖에 없습니다. 여기 루스드라에 나오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다리에는 근육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뼈만 남아있는 앙상한 다리일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그것도 모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네 발로 일어서라. 쉬운 일일까요? 네 발로 일어서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은과 근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고 이렇게 세웠어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에게는 네 발로 일어서라.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다리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믿음의 생각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자기 발로 일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동이 합쳐지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공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오늘 혈루병 여인이 경험했던 이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 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글렌 커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글렌 커닝. 이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라고 그러집니다.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큰 화상을 당하면서 어린 글렌 커닝이 다리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의사들이 이야기했어요. 걸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리를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린 글렌 커닝이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습니까? 그때가 나이가 7살이었는데 그 어린 나이도 절망을 거부하기로 합니다. 한 번은 휠체어에서 넘어져서 땅에 쓰러졌는데 일어서려고 기어다니면서 안간힘을 쓰자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얘,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넘어졌으면 엄마를 불러야지. 엄마, 저는 제 힘으로 언젠가 일어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믿음의 상상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글렌 커닝이 계속해서 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일어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웬일이요? 어느 순간 한 발 한 발 일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걷기 시작을 해요. 엄마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만하면 됐다. 그 정도면 그래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은 없겠다. 아니에요, 엄마. 나는 날마다 달리는 상상을 해요.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기리라고 하셨는데 오늘 나는 날마다 달리는 상상을 하고요. 제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날마다 믿음의 상상 그리고 믿음의 행동 최선을 다하는데 이 글렌 커닝이요 1934년 1500m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은메달을 따게 됩니다. 저분이요.
의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다리는 잘라야 됩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모두 다 안 된다, 어렵다, 틀렸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7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어린 소년이 믿음의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달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달리게 하신다. 그 믿음의 생각, 그 믿음의 행동이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믿음의 상상을 하십시오.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공주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상상, 믿음의 행동, 이걸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